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40%.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입니다. 202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이 약 14%이니 우리는 그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10명 중 4명입니다. 이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그 시대를 몸으로 일군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가난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한 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 숫자는 결코 통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통입니다. 법우님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경로당 앞에서 혹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허리 굽은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혹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쳐간 적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히 사회 문제를 고발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이미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절집 안에만 두고 현실 속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다시 꺼내려 합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인도 사회도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계층과 왕족은 넘치도록 가졌고 하층민과 노인과 병자는 아무런 보호 없이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사성제도의 벽은 지금의 빈부격차 못지않게 높고 단단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가난이 어디서 오는지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당신의 해안으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은 놀랍게도 단순히 더 많이 나눠라 혹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근원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수행, 이 두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만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빈곤의 현실과 그 불교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전에서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해법을 우리 수행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수행의 공덕을 어떻게 사회로 회양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괜찮을까? 나는 저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자식들은 나를 돌봐줄까? 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 질문들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 법문이 바로 법우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이루셨거나 또 하나는 두려움을 너무 깊이 억누르고 계시거나 어느 쪽이든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신 이후 당신의 생애 내내 고통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네 가지 고통이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 즉 늙음의 고통은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지고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과정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그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교해지고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고통의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80세, 90세를 사는 시대에 경제적 빈곤 속에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법문이 단 한 분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법우님들의 가슴에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꽃을 피워 자신과 주변을 함께 밝히는 빛이 되기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의 문제와 그 불교적 원인입니다. 법우님들 노인 빈곤율 40%라는 숫자 앞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가 잘못됐다. 연금 제도가 부실하다.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한다. 사회가 노인을 버린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 그 원인을 표면에서만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 뿌리를 보라. 즉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보는 것이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불교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세 가지 근본 원인이 보입니다. 첫째는 즉 탐욕입니다. 현대 경제 체제의 근본 작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이 원리 속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존재는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노인은 자본의 논리 앞에서 쓸모가 줄어든 존재로 취급됩니다. 이것이 탐욕이 구조화된 결과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내 것을 더 키우고 더 쌓고 더 소비하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나중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기대려 했던 구조가 저출생 시대에 산산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은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척하면서 미래를 빈곤하게 만듭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서 아무리 땔감을 넣어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으니 끝내 스스로를 태우게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즉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 무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리석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만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경제가 커지면 그 혜택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의 부는 커졌지만 그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일하고 기여한 세대가 가장 빈곤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적 무명입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나는 늙지 않을 것이라는, 나는 병들지 않을 것이라는, 나는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 노후를 무너뜨렸습니까? 무상을 이론으로는 알면서 현실에서는 영원을 믿었던 어리석음입니다. 셋째는 진, 즉 분노와 단절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작동합니다. 세대 간의 분노, 계층 간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만들어내는 단절이 문제의 또 다른 뿌리입니다. 요즘 세대 간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가 자원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린다고 분노합니다.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외면하고 개인만 챙긴다고 서운해합니다. 이 분노와 서운함이 쌓여 사회적 연대의 고리가 끊깁니다. 연대가 끊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복지 시스템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사라지면 구조적 보호도 함께 사라집니다. 진심, 즉 성내는 마음은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가 끊기면 고립됩니다. 고립된 노인은 빈곤 앞에서 혼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탐진치가 개인의 마음에서 작동하면 개인의 고통이 되고 사회 구조 속에서 작동하면 사회적 고통이 됩니다. 노인 빈곤 40%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탐진치가 구조화된 사회의 결과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기원전 5세기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등의 대국들이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들고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늙어가는 이들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광경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녹야원에서의 첫 설법 이후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며 모든 이들의 고통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같은 길을 2번 가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것이 불교 포교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사회적 돌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탓할 곳은 있습니다. 제도가 불완전하고 정책이 미흡하고 사회 문화가 노인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탓함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을 보되 원인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다음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2번째 이야기입니다. 법우님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까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숫자, 현실, 원인. 이것들이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것은 그 돌 아래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돌 아래에는 반드시 해법이 있습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로 경전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드니 눈 감고 염불이나 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정면으로 보셨고 현실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륜성왕경입니다. 이 경전은 디가 니카야, 즉 장하 함경에 포함된 경전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왕, 즉 전륜성왕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회 빈곤과 도덕적 타락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놀라운 사회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가난해지면 도둑질이 늘어나고 도둑질이 늘어나면 폭력이 증가하고 폭력이 증가하면 거짓말이 퍼지고 거짓말이 퍼지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수명이 짧아진다. 그리고 이 연쇄의 출발점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가난한 이에게 재물을 나눠주지 않는 것, 즉 불평등의 방치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2600년 전 경전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인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륜성왕경에서 부처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전륜성왕경에서 이상적인 왕, 즉 전륜성왕은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법에 의지해 나라를 다스립니다. 힘이나 탐욕이 아니라 진리의 원칙에 따릅니다. 둘은 가난한 이들에게 재물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나눔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셋은 수행자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지혜를 국정에 반영합니다. 내면의 지혜가 외적인 정책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도의 역사에서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쇼카 대왕은 이 원칙을 실제로 국가 경영에 적용했습니다. 노인과 병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세우고 동물들을 위한 수의원을 짓고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여행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적 복지 국가의 원형입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금강경의 핵심은 잘 알려진 것처럼 무주상 보시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 주었다는 생각, 받았다는 생각,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 이것이 왜 노인 빈곤 문제에 연결됩니까? 우리 사회의 나눔이 왜 지속되지 못합니까? 나눔의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주면 뭔가 보답이 오는가?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상들이 나눔을 막습니다. 무주상 보시는 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인이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든, 자녀를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성실했든 그렇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주상 보시의 정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지의 정신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집착함이 없어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니라. 이 말씀을 개인의 보시에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회제도 설계에도 적용하십시오. 복지제도가 자격심사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필요한 사람을 놓치는 것, 이것이 상에 집착하는 보시입니다. 진정한 무주상 보시의 사회는 고통받는 이에게 빠르게 손을 내미는 사회입니다. 이제 아함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경제적 가르침을 주신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둘은 사업을 위해, 셋은 어려운 일을 위한 나눔을 위해, 넷은 불의의 상황에 대비한 저축을 위해. 흥미롭게도 이 가르침은 지금의 재무 설계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재무 설계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만 집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어려운 일을 위한 나눔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 나눔이 빠진 재무 설계는 아무리 완벽해도 불완전합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불교적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길가에 굶주린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을 보시오. 저분이 바로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보여주는 분이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저 쓰러진 노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 그것이 불법의 실천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40%의 빈곤 속에 있는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통계로만 보고 뉴스로만 보고 지나쳐가고 있습니까?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멈춰라. 보라. 손을 내밀어라. 이제 벽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벽암록 제1칙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달마 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 황제가 물었습니다. 짐이 그동안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경전을 번역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 대사는 답했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소이다. 황제는 놀랐습니다. 당혹했습니다. 왜 달마 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황제의 선행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황제가 자신의 공덕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었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진정한 보시를 막는 장벽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세금을 열심히 냈다. 나는 이 사회에 기여했다. 그러니 이 사회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 이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조건이 되는 순간 나눔의 문화는 거래의 문화로 바뀝니다. 달마 대사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계산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덕은 세대 간 계산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가 더 냈느니 당신 세대가 더 받았느니 하는 계산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경전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행의 적용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이 법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을 보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법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법은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닦아야 한다. 이것이 문사수, 즉 듣고 생각하고 닦는 수행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후 불안이라는 개인적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적용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수행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무상관입니다. 법우님들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해방입니다.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건강할 것이라고, 나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자녀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믿는 순간 준비는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그 밀림이 결국 빈곤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무상관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는 변하고 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관계도, 내 재산도 모두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짧은 관을 매일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합니다. 오늘 저축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저축합니다. 오늘 관계를 돌볼 수 있을 때 돌봅니다. 오늘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깁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밥은 먹었는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루를 씻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이것이 무상관이 가져다주는 실천적 힘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해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자비관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법우님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노후의 빈곤과 고독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십니다.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잘 저축했어야 했는데, 자식 교육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노후도 챙겼어야 했는데, 이 자책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자책은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비관의 수행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이 네 마디를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저항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저항감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저항을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복하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이 수행이 쌓이면 놀랍게도 남에 대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관이 사회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빈곤 속의 어르신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대 간 갈등의 뉴스를 볼 때 어느 편을 들기 전에 양쪽의 고통을 먼저 봅니다. 복지 제도를 논의할 때 나의 이익만 계산하지 않고 가장 취약한 이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비관은 개인의 수행이지만 그 파장은 사회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낫기를 원하면 나도 낫기를 원한다. 보살의 병은 중생을 향한 자비심에서 온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빈곤한 노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법우님께서는 이미 자비관의 수행이 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지족관, 즉 족함을 아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실제로 돈이 부족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연구에서는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더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돈이 더 늘어도 행복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성이고 이것이 만족을 모르는 마음의 본성입니다. 지족, 족함을 아는 것은 단순히 적게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충분하다면 그것을 누리고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명료함이 지족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알면 비록 땅 위에 누울지라도 오히려 편안하고 족함을 모르면 비록 천상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느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분명히 더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만은 여유로운 사람을.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지족에서 옵니다. 지족관의 수행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먹을 밥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잘 지붕이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대화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감사 수행과 비슷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족관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섭니다. 지족관은 탐욕의 메커니즘을 직접 관찰하고 해체하는 수행입니다. 왜 나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가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보는 순간 탐욕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 수행, 즉 무상관과 자비관과 지족관이 함께 작동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준비를 하되 준비가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회향으로 가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습니까? 무겁게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은 세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회향입니다. 법우님들, 불교에서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지혜와 수행의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흘러들어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즉 노인 빈곤 40%의 현실과 탐진치의 구조적 원인, 전륜성왕경과 금강경의 해법 무상관과 자비관과 지족관의 수행,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회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향합니까? 첫 번째 회향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법우님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십니까?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이웃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오늘 인사 한 번을 건네십시오.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독사 3,000건의 배경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 옆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향은 지혜의 나눔입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들으신 내용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이 이 지혜를 나누실 때 그 나눔 자체가 이미 보살행입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눌수록 더 깊어집니다. 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고인물은 썩는다. 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는 결국 자아를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 회향은 제도 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큰 회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개인의 수행은 개인의 평화로만 끝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경에서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건은 누군가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법에 의지한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자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한 사회 제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우님들은 이 사회의 일원입니다.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실 때 그것이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발언하며 행사하는 한 표, 그것이 회향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든 어떤 후보든 노인 빈곤 40%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살피십시오. 이것이 불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네 번째 회향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회향이라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회향입니까? 법우님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남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면 자녀는 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 대를 이어 반복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 자신의 노후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수행으로 단단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한 회양입니다.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대비를 행하되 먼저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탁한 그릇에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회양입니다. 법우님들, 저는 오늘 법문을 준비하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40%라는 숫자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위로의 말인가, 각성의 말인가, 변화를 촉구하는 말인가? 결국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법우님들의 고통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진치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부분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사성제도의 벽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이 인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행과 실천이 모이면 이 시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빈곤 40%는 탐진치가 사회 구조 속에서 작동한 결과입니다. 전륜성왕경은 가난한 이에게 재물이 돌아가야 한다고 2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은 무주상보시, 즉 조건 없는 나눔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해법은 무상관과 자비관과 지족관이라는 세 가지 수행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경전 안에만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삶 속으로 가져오십시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마무리 법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문을 마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니면 조금 밝아진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법우님의 지금 이 순간이고 그 마음 자체가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무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에서 옵니까? 슬픔에서 옵니까? 분노에서 옵니까? 그 뿌리를 조용히 보십시오. 보는 순간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밝아졌다면 그 밝음을 키우십시오.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과 나누십시오. 나눌수록 더 밝아집니다. 법우님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3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경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법우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비관 수행을 하든 주변 어르신께 인사를 건네든 지족관으로 오늘 가진 것을 헤아려 보든 단 한 가지만, 그 한 가지가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나무가 자라
더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드릴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곳마다 진실이 된다. 법우님들, 지금 법우님이 서 계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십시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법우님이 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그것이 40%라는 숫자를 조금씩 바꾸는 힘입니다. 노인 빈곤 40%. 이 숫자가 내년에는 39%가 되고 5년 후에는 30%가 되고 10년 후에는 20%가 되기를 저는 발언합니다. 그 발언이 이루어지려면 국가 정책과 사회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마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 변화와 마음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쪽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과 밖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닦되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2600년을 살아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적이, 밥을 먹다가도 잠이 들려다가도 그 말이 다시 떠오른 적이, 오늘 이 법문 중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면 그 문장이 법우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보신 법우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노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홀로 계셔서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법우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생로병사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통 속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법우님도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 앞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이미 그 길 위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힘내십시오.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댓글로 법우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법우님이 노후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은 오늘 법문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법우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법우님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은 그 자체로 이미 나눔이고 보시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진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보살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노인 빈곤 40%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탐진치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무주상 보시의 정신으로 나누겠습니다. 무상관과 자비관과 지족관으로 마음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수처작주. 서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